자, 고린도후서 제5장 17절의 말씀에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야 되죠. 그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라는 그런 뜻이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중생의 역사를, 거듭남의 역사를 말씀하여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진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죠. 믿음 자체가, 믿어지는 것이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성령께서 임재하셔야지만이 믿어집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믿어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완전히 지나간 삶이 완전히 다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해 가던 그런 모든 걸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러나 이제 그 살다 보면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속에서 계속 역사하셔서 항상 회개케 하시고 다시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 도전하게 하시고 다시 또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중생한,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변화받은 사람은 바로 이제는, 예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주님을 위해 삽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았죠.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중생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완전히 바꿔집니다. 뭐부터 바뀌어져요? 마음이 바뀌어져요. 첫째. 그러면 생각이 자꾸 바뀝니다. 그 다음에 말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행동이 바뀝니다. 따라하죠.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그러니 나의 모든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죠. 그게 바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프린트물을 보시게 되면요.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기 때문에 이전에 자신을 위한 삶을 청산하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모든 것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꿔지고 생각이 바꿔져요. 그 다음에 말이 바뀌어집니다. 그 다음에 행동이 바뀌어지고 삶이 완전히 바꿔지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즉 중생한,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 제5장 15절의 말씀이죠.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은요. 그런즉 그러한즉 그러니까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이 그러한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다.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런즉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살길 원합니까? 그게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세력은요. 그런 생각이나 그런 걸 자꾸 없애버려요. 내 욕심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근데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세력,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네가 왕이라고 그래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이다. 그런 마음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을 때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변화된 역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집니다.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고 그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으로 우리의 모든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중생한 거듭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10절의 말씀 보면요. 이전에 우리는 어둠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둠의 열매를 맺었죠.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게 되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이 열매를 맺게 되고 이제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따라하시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런 삶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생한 거듭난 삶입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이 항상 듭니까? 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주님을 위한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 세 가지가 된다는 거죠. 따라하죠. 주님을 위한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과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세력은 그런 생각이 안 들게 해요. 네가 왕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 뜻이 원하는 대로 해. 하나님은 네 뜻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한 도구일 뿐이야. 하고 자꾸 이상한 마음을 주죠. 이상한 생각을 주죠. 진리의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믿어지게 되고 지나간 삶을 청산하게 되며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중생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어요. 그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렇게 했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물 같은 성령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물 세례는 이제는 나는 죽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결단을 품는 것을 의식을 통해서, 예식을 통해서 온 만방에 선포하는 겁니다. 세례, 침례죠. 근데 그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제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따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아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 삶이 바꿔집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이요. 요엘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의 영을 바로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11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진리의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가지고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바꿔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생 거듭남이란 육적으로 출생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이 신명기 30장 6절에 나옵니다. 구약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이 택한 선비인이거든요. 가죽을 베어낸다. 남자의 포경수술을 뜻하는데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바로 내 짐승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본 겁니다. 우리 마음에 짐승 같은 생각이 많아요. 교만이 많습니다. 교만을 어떤 짐승으로 비유하나요? 성경에 교만을 악어라고 합니다. 애굽을 뭐라면 바로 나일강 그 강가에 있는 악어라고 비유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모든 교만한 것의 그 왕이 바로 악어라고 욥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과 탐심이 많으면 뭐 같다고 그러죠? 욕심과 탐심, 돼지 같다고 그러잖아요. 돼지 같은 마음을 욕심과 탐심이죠. 탐심.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시기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막 그 남을 속이고 그게 바로 이제 뱀과 같다고 합니다. 뱀은 혀가 이렇게 둘로 갈라져 있어요. 그게 거짓말하죠. 뱀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 마귀를 뜻합니다. 근데 뱀은 사탄과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죠.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바로 그 아비가 마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사람 속에 거짓말하는 그런 거짓말 나도 모르게 거짓말도 하고 또 거짓말을 해야지도 편하고 어떤 경우는 속이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 속에 있는 뱀과 같은 짐승을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할례. 어떤 그 신령한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하나님께 영화를 열어주셨는데 수백 명이 모이는 기도원 집회를 갔대요. 거기서 막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은혜 받는데 하나님께 영화를 쭉 열어주는데 수백 명이 모이는 다 개, 돼지, 그 짐승이 가득하더래요. 듬성듬성 사람이 보이더래요. 아니 이게 뭔 일입니까? 아니 수백 명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짐승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심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이 짐승 같은 마음, 짐승 같은 생각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짐승 같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이는, 바로 잘라버리는,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내 욕심이 많고 교만하고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을 위한 삶,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내 욕심대로. 자, 예레미야서 2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셔서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서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죠. 정한 마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시편 제51편 10절의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갈라디아서 제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의와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난다는 거죠. 에베소서 제4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요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중생이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말, 새로운 행동으로 삶의 변화가 나타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